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막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또 오늘 처음 듣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계시는 이와 같이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게 되는 그 기구가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기구인데, 여기에서 제물을 이제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 그 번제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이라는 데서 손을 씻거나 또 이 제물을 씻는 그러한 장소로 이 물두멍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왼쪽에 이 금 7개의 등잔으로 되어 있는 이 금 등대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여기 금 등대에 밝힌 그 불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12개의 이 그 떡을 배설해 놓은 이 진설병 이 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힘을 얻고 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이 금으로 된 이 분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에서 이 향을 피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상달되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 이 제물의 그 피를 7번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가 완전하게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모두가 이 성도가 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인 성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제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주제가 중요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이 사도라는 말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근데 바로 이 대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의 죄와 문제를 들고 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중보하는 그런 분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라는 그 용어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이 자가 바로 이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이 같은 믿음의 이 성도이면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상호간에 이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제사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약의 이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에는 이 개인이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족이 생기고 족장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또 족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한 민족, 이 국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생겼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 민족을 위한 대제사장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제 믿는 모든 이 형제 자매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바로 이 만인 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전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아담과 가인 아벨은 이 자기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누구의 제물은 받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제물을 이전에 아벨을 받으셨죠. 그리고 가인의 제물 이전에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물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도 받지 않으시고 또 그가 드린 제물도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이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지만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시고 또 가인이 드린 이 제물도 받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가족들과 또 가족들의 그 족장이 생겼을 때는 이제 그 족장의 가족의 대표 또 족장의 대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선택하셨을 때는 이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의
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이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바로, 사람 대제사장은 이 아론이죠.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만 이 특별히 제사장으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직에 대한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이 온이 그 당을 짓고 이 모세를 이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오는 이 모세를 거역하면서 아니 그 레위 직분의 레위 자손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왜 못 드리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세를 반역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모든 12 족장의 이 지도자들이 각각 그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과연 어느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에,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론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사장인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의 11 지파의 그런 지도자에게는 이 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로 하여금 이제 반역에 대한 이 표징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이 폐역의 표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이 모세의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모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이 언약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대제사장의 이 취임 절차가 이제 29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물로 씻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또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제사장의 취임 절차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제 정결 의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식을 하도록 하고,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봉사하게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제사장 취임시에 이렇게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성결을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이 번제, 이 모든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통해서 이 헌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임제를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의 주요 임무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속하는 이 속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보 역할하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중보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르게 되는 이 판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이동할 때 백성들을 통솔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유를 봤습니다. 아까 여기 28장 1절로 5절에 읽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의 이임식을 보게 되는데, 여기 8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 이임식을 할 때 이 예복을 입는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택을 받아서 그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 아론의 그 후손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그 특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위임식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이제 그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포하는 그 위임식이 아주 이렇게 너무나 세밀하죠. 속옷을 입고 거기에다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걸치고 또 띠를 띄우고 또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을 넣고 또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금패를 붙이고 이렇게 세밀한 이런 절차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런 그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별로 잘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위임식을 통해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옷을 입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겉으로 이렇게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그 사막에서 이 맨발로 이렇게 봉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손에는 이렇게 그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이를 입었습니다. 고이는 이제 그 배로 만든 이 속바지 이 형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반포소입니다. 반포라는 말은 이게 얼룩무늬 반자죠. 그래서 이 배로 된 이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이제 청색으로 된 이 겉옷입니다. 겉옷.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거기 가장자리에다가 성류와 이 금방울을 이렇게 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색깔의 이 에봇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 에봇 입고 여기에다가 똑같은 그 재료로 된 이 띠를 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흉패, 이거는 이제 그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보석을 넣어서 간단한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걸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가슴에다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달도록 했습니다. 이제 허리 뒤로 이렇게 둘러서 그리고 이제 어깨에다가는 이 호마노라는
라는 보석으로 된 이 견대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머리에는 이제 그 관을 이렇게 씌우도록 하고, 이마에는 이제 금으로 이 관을 만들어서, 패를 만들어서 이제 붙이도록 했는데, 여기 앞에다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이제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 향단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 28장을 읽으면서 앞에 그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배우신 지 좀 오래됐긴 했는데 제일 먼저 계시하신 것은 뭐죠? 언약궤에서부터 이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언약궤하고 그 다음에 그 금등대라든가 또 진설병상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28장에 와 보면은 우리가 그 배웠던 그런 그 대략 7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이 금향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에 들어와서는 이 그 성막에서 섬기게 되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 섬기는 제사장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이 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위임을 받게 되는지 그런 걸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30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 금향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기구들에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혼동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언약궤부터 계시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진설병상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금향단에 와서는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30장에 가서 이 금향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러한 순서 또 어떤 것들은 먼저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들을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이 반포 이것은 줄무늬 이 속옷이죠.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렇게 그 배로 된 이 반포 이 올록무늬 이 배로 된 속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봇 받침 이 겉옷을 이 청색으로 이렇게 입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머리부터 이렇게 그 입도록 했는데 요 깃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에 이 청색 겉옷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석류를 수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방울을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래서 금방울만 이렇게 달면은 소리가 이렇게 좀 높은 소리가 나서 듣기에 좀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다가 그 실로 이렇게 석류를 짜서 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부드럽죠. 피아노에도 뭘 이렇게 밟으면은 거기에 솜이 이렇게 해서 그 피아노 줄이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한 대에 맞죠? 어디 갔지? 맞죠? 예,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금방울 있는데 여기다가 석류로 이렇게 그 실로 이렇게 짜서 그러면 소리가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하게 될 때 백성들은 바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이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그런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소리가 바로 이 복된 이 소식이 되는 거죠. 아론이 입고 유할 성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이 석류를 보면은 참 아주 이게 그 보석 같죠. 그래서 바로 이 그 생명과 같은 생명이 이 안에 들어 있고 또 이렇게 그 몇 개 그 이렇게 씨앗이 있으면은 그게 또 한 이렇게 그 방이 되어서 이 전체를 이루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교하게 짠 이 띠를 입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에봇이라고 했는데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이 배실로 이 에봇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 에봇 띠도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이렇게 이 흉패와 어깨에 이 견대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거기에 주머니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안에다가 여기 주머니 같은 안에다가 이 우림과 둠림을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금 사슬로 이렇게 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리는 고리인데 금으로 된 고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색끈을 양쪽에 해서 허리에 뒤로 두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견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서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달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 호마노라는 그 보석이 그렇게 그 비싼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이 보석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인가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이 그 베델리엄과 이 호마노 보석도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아주 귀한 보석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슴에는 이렇게 12 보석으로 된 이 흉패를 흉패를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을 12보석에다가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두루마리는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여기 이 이스라엘 이 홍보석에는 유다 지파 이름을 이 보석에다가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새기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황목에는 이사갈 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녹주옥에는 르우벤 지파 2번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성묘석, 그 다음에 남보석, 금광석, 그 다음에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보석을 이렇게 놓도록 해서 말하자면 어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 가슴에다가 손을 넣어서 돌을 하나 이제 이 까만 돌이냐 하얀 돌이냐 까만 돌이냐 이렇게 그 결정에 의해서 간단한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도록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이 보석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이 가슴에다가 기억하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의 이름이 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뭐 종이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보석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그 탄생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행진할 때에는 바로 이 가슴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순서대로 이 탄생 순서가 아니라 그 지파의 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행진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다 지파. 이 주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오신 것을 보게 되죠. 홍보석에는 바로 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황옥에는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녹조에게는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성류석에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남보석에는 시몬 지파. 금광석 이 호마노에는 갓 지파. 그 다음에 호박에는 에브라임 지파. 백만호에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자수정에는 베냐민 지파. 녹보석에는 단 지파. 그 다음에 호마노에는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벼곡에는 납달리 지파.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율법 해설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깃발 색깔이 바로 이 보석 색깔과 똑같은 색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머리에는 이렇게 이 배실로 만든 이 관을 쓰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 38절에 보면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 이마에다가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이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여호와께 이 성결이라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 코데시라 야훼라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러한 패를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 패가 있기 때문에 이 성물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없지만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에 있는 7월 10일에 한 번에 있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렇게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정결하신 그런 분이시죠.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 반포 속옷을 통해서 이 배로 만든 거죠. 이 흰 반포 속옷을 통해서 바로 의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청색 겉옷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금과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흰 배실로 이렇게 이 5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직조한 이 에봇을 통해서 이 금처럼 이 영광스러운 주님, 그다음에 청색처럼 하늘에서 오신 주님, 이 홍색, 이 고난의 주님, 그다음에 자색, 이 만왕의 주님, 이 배옷, 이 의로운 주님, 이러한 이 에봇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리에 바로 이 띠를 띈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띠의 역할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섬기시는 그런 이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새겼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주님의 그 심장에다가 바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판결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어깨에다가는 이제 이 견대죠. 어깨의 견자에다가 이스라엘의 그 또 12지파 이름을 생일 순서, 탄생 순서대로 이렇게 그 어깨에 있는 호마노 보석에다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바로 어깨라는 것은 이제 힘의 상징이죠. 이 남자들의 어깨가 좀 이렇게 힘이 있고 넓어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을 이제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어깨에다가 이제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라는 것은 바로 이 힘의 상징.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다가 메신 것처럼 그 능력의 어깨에다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 이 세마포로 된 이 관을 씌셨는데 바로 의와 지혜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마에다가 이제 그 금패로 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표를 붙이고 또 봉사했듯이 이 거룩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손에는 이렇게 그 번제단에서 취한 그 불로 이제 그 향을 피우는 그 향로를 들고 계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출애굽기 28장, 29장에 걸쳐서 제사장 또 대제사장의 그 의복의 그런 그 모습을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 감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흉패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하나님께서 원래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39장에 이 세세하게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바로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정교한 그런 옷을 입고 봉사하신 이 구약의 이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본 이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분이 바로 그 하늘에서 이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바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가 구약의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바로 그러한 말의 요점이 바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바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믿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